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참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스페인에서 홍수가 나서 수많은 이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이 정치 소식도 굉장히 시끄럽고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소식 등 정말 잠잠할 날 없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진행 중이지만 또 오는 주는 미국 대선이 있어서 또 이 세계가 더 긴장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의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의 상황과 또 미국의 대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할 정도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이해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본문 앞에는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을 맞이하기에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고 기꺼이 그 회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무리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은근슬쩍 끼어 동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세례 받음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경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비교하면 도대체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일에 가장 놀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이신 이분이 지금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감히 그런 분에게 자신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렸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는 소위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렸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실까요? 더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로빈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세례 요한도 받지 않은 이 세례를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이 말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의는, 의로움, 공의는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도 의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공의, 정의, 의로움 등등. 근데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이 여러 말들이 사람에게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또한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즉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사랑과 거룩과 자비, 진리 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룩함, 이 절대적인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의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인 것입니다. 세례 받으심으로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그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의가 있을 때에야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는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음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인 인간과 동일한 죄인의 상태로 낮추셨으며 그렇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저주까지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그 의를 이루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그 의를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이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발끈하며 모욕당했다, 무시당했다 말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모욕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낮아지셨으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모습을 닮는 것인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 때마다 다시금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살아온 길, 내가 했던 말들, 나의 행동들을 이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끝없이 순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모습에도, 나의 모습에도 주님의 섬김과 순종이 조금씩 더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둘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이 사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세례의 사건,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의 사건은 곧 놀라운 일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시자 곧 하늘의 응답이 있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일을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 닫힌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해 줍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그 사건,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혔던 그 담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갈라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신 순교하신 그분의 모습에도 이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마지막 스데반이 죽기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은 그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이 죽음의 순간을 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순간이 그에게 담담하며 평안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자의 평안하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림이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이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사실 비둘기는 아니죠. 근데 비둘기 형태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왜 비둘기였을까? 여러 추측들을 해볼 수 있지만 이 모습은 창세기 8장의 11절에 노아의 방주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8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그치고도 한참이나 세상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다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던 것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입에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물어서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성령의 임재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했던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의 잉태시에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시는 동안에도 성령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세례시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세례는 곧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신앙인의 삶에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성도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례의 과정이 단순히 성도로 인정받고 직분을 받기 위한 기초 단계 정도가 아니라, 세례는 나는 이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연합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곳엔 세례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은 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가치관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자랑은 세상의 것인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은 성령 안에서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님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역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선물과 함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 바른 삶을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눈과 평가가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짐덩어리, 기독거리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기도의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 일어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쓴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심지어 기록조차도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그 주님의 걸음을 받으시며 그 걸음을 인정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음성은 순종하시는 주님을 향한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실 것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공생의 시간이 주님만 홀로 걸으시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적인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사람들 위해 높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만천하 위에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너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낮추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지만, 칭찬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 혹시 인색한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충성을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혹시 짠돌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물질은 조금 부족한 것이 어쩌면 신앙에 더 유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마음은 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는 얼마든지 할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때로는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실까? 그리고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은 왜 높여주실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진리라면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을 살아갑시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들리는 음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만한 아무런 조건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아버지 앞에 내놓을 조금의 의로움도 없음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리를 찾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사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을 복음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